오늘 추수감사 예배 절기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단서를 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죄 짓기 전의 인간, 그 인간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죄 지은 후의 인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아시죠? 그러나 죄 짓기 이후의 인간은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를 먹은 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죄의 어떤 묶임으로부터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죄가 나타나 있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본질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만나려고 오신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뒤에 죄의 결과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오늘 살아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천국에 간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천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슬픔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온전한 곳입니다. 그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오늘 현재에서 그렇게 살아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 짓기 전의 인간과 죄 짓기 후의 인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죄의 본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하다는 개념은 뭐예요? 완벽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말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작게 볼 때. 아, 나는 오늘 사랑의 언어만 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기쁨의 언어를 얘기해야지. 축복의 언어를 얘기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갔다가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결정해놓고 못 살잖아요. 왜요? 연약하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원인이 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난 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삭스를 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원인이 죄의 뿌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성품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 잘못돼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뿌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인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비추는 것이죠.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다 지켜냈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럴 수 없구나.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구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 아, 내가 누구구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제사장에 나와서 죄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 죄 지은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죄의 중량에 따라 여러분 제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지금 제사장인 제가 가서 주님 앞에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까지 우리 남자가 한 절, 여자가 한 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자, 명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단번에 뿌려 주셨다는 것.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몸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뿌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의 보증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의 피 흘림이 있는 사람, 뿌려진 그 인생. 제가 꿈 하나를 꿨는데요. 어떤 꿈이냐면
세상이 좀비가 돼버렸어요. 막 좀비가 돼버려요. 뭐 그런 꿈을 꿔요, 목사도. 보니까 할로윈 데이에 자꾸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세상이 좀비가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좀비가 어떻게 돼요? 이 감염된 좀비가 물어버리면 전염되잖아요. 근데 이 좀비들이 저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비한테 걸렸어. 좀비한테 걸렸는데 한 좀비가 저를 붙잡고 이 손가락을 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조 목사 좀비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나도 이렇게 되겠다 막 이걸 막 꿈에서 막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아니라 기대하면 안 되죠. 나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좀비가 와서 진짜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무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런데 물었는데 지도 내가 안 변하니까 어색한가 보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뼈다귀 물듯이 또 한번 근데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좀비가 와서 몇 개를 더 물어. 근데 지금 나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중요한 꿈에서 팩트는 아무리 물어도 내가 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꿈 딱 깼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이게 무슨 확 묻는데 저는 두려워했어요. 나 큰일 났다 하는데 안 변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구나. 꼭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참 놀랍구나. 죄로 감염된 좀비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의 보혈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감염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죠? 안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통합니다. 감염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인하여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 언제나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예수의 보혈과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찾지 않는 유일한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난 죽는다. 철저하게 바울은 그것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 바울을. 그거 갖고 있는 지식을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신학, 바울의 그 똑똑함을 통해서, 바울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런 체계적인 신학이 여러분 정리가 되겠습니까? 사용된 거죠. 그 자기가 있는 능력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용된 것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클 펠프스가 여러분 요번에 그렇게 여러분 요번에서 재기하고 너무 어렸을 때 성공해가지고 금메달 그 엄청나게 많이 딴 그 부귀 영화를 다 얻었죠. 그리고 나서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막 인생 막 스캔들 나오고 막 자기를 스파트라이트에 비췄던 기사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하고. 근데 그 친구 하나가 미식축구 하는 친구 하나가 복음에 관련된 그 목적이 있는 삶, 그 책 하나 주고 거기 있는 다 예수님 얘기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일어났다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니. 여러분 듣는 마음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게 그 배경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고 증거합니까?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기에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인생은요, 아픔과 어떻게 보면 영혼육이 다 병든 인생인 거예요. 소망이 없죠. 불행하죠. 집안도 잘 산 것 같진 않아요. 구걸하며 살았으니까. 가문도 그렇죠. 어디 하나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왜곡되고 굴곡이 있고 뒤틀려져 있고 그랬던 인생이 베드로가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성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람이 성한 몸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감정,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려졌고 상해서 그런 사람들 옆에 가보셔요. 그 사람 불구 아니에요? 감정에 불구, 판단에 불구, 정서에 불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통이잖아요. 불구가 된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 실수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내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내가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온전히 우린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요? 간단하죠. 연약하니까. 불구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 베드로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기 서게 된 것.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성한 몸처럼 여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오늘 연인들이 막, 저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실수했어. 넘어졌어. 불구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불구입니다. 어떻게 헤어날 겁니까, 거기서?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성한 몸으로 설 수 있는 이유. 재정적으로도 다 파탄나고 막 쫓겨다니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막 쫓겨다니고 빚쟁이에게 독촉받으며 사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절대 예수님이 그 삶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삶을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뒤틀려졌던 것들 바로 잡히는 거. 그래,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성한 몸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뭐 어떤 슈퍼 파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오늘 3명의 간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3명이 30명 돼야 되고 300명 돼야 되고 3,000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다 소망 없고 다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고 열받고 분노 있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더 일어나는 이 세상에 그래도 교회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듣네. 절망해서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있네. 아파하지만 이 아픔을 극복하는 젊은이들이 있네. 이 얘기가 교회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가득한 교회.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답임에도 불구하고 죽였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되세요? 다시요. 누구에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보여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상한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접근하는데 그 다음에 철학 보면 막 이게 막 맞춰가지고 이게 막 지식적으로도 막 열어지고 막 다 열어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열려야지. 영적으로 열린다는 건 내 본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고치신 예수,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신 그런 예수가 그 다음에 보이고 배고프면 먹게 하는 예수. 그 예수도 보이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답인 줄 알면서도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앞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끄지 않습니까? 내 노력,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나 당연한 답이 아니요. 당연한 걸 왜 안 하죠? 우리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제가 예수 믿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예전보다 제가 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제가 더 실수를 덜 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실수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실수 엄청나게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주님의 본질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좋은 척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에서 난 피해갈 수는 없죠. 그렇죠? 행동으로 나의 의로움을 평가하겠어요? 사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나중에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저 사람이 사역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배경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건 주님만 아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보십시오. 제 안에 야 이거는 내가 그래도 변화되었다.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좀 변화되었네. 그게 뭐냐면 넘어진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림이 올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감사할 때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농사 짓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접붙이게 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렇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원생명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돼 있지 않은데 가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가지 혼자. 가지 주제. 본질도 모르고. 요즘도 중요한 게 몸통이잖아요. 할렐루야. 몸통을 알아야지, 몸통을. 몸통도 모르고 가지 주제에 노력도 하고 뭐하고 열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나 왜 지쳐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나 왜 고단해요? 예수 믿는데 왜 나 피곤해요? 간단해요. 몸통이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안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때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나를 감싸는 거예요. 병충해가 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백신이 맞춰져 있는 나무.
여러분, 죄가 영향력이 없는 그 나무,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진짜 자유해져요. 나무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주렁주렁, 얼마나 저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감사하지. 여러분 보세요. 호박이 이만해요. 에? 근데 세상에 고통당한 사람 많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야. 주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 힘으로 넘어졌을 때마다, 쓰러졌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딴 버튼 누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가게 해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플랜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해결돼요. 걱정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요. 우리의 뼈를 삭게 합니다.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